우리 김 권사님 잘 지내세요? 네, 장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아유 김혜랑 권사님 명절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어요?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 권사님 반갑습니다. 긍정의 힘 누구시더라? 예, 조기성 집사님, 조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이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들린다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강의의 그 제목은 그거죠. 이번 이제 2학기 이담은 강의의 제목은 순전한 복음입니다. 순전한 복음. 그래서 복음에 관한 것을 먼저 면밀하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성경 필사 축하드립니다. 예,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또 그런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론과 어떤 실제적인 적용을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해 주세요.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층 행정지원국에서 그 등록 많이들 하셨죠, 그죠? 예, 오늘도 많이 하셨는데 등록하시고 그렇게 꼭 수강하기를 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중요한 그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그죠? 예,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죽 옷에 관한 것입니다. 가죽 옷에 관한 것이었죠. 피의 복음은 즉 가죽 옷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을 넘어서 그 최초의 율법이었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을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금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금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최초의 율법이죠. 최초의 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찌됐건 간에 예, 부부가 일심동체로 그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잡아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브가 넘어지면 또 아담이 잡아줄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러면 참 완벽한 부부가 될 텐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네 집사님 아우 우리 김기성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그 사건, 예, 율법을 어겼었던 그 사건, 예, 그 사건을 통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수치와 또 수치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수치와 또 어떤 죄성으로 인한 그 수치 때문에 그 수치를 가리고자 그 죄를 가리고자 그 사람이 만든 옷이 있죠, 여러분.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가죽 옷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치를 알고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동물과 사람의 경계일 것이에요. 그렇죠? 예, 동물들은 수치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수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가 수치스럽다, 뭐 어떠한 일들에 관해서 회상을 할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수치를 알고 모르는 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 그리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떠한 행위에 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 행위에 관해서는 수치를 스스로 그 수치를 깨달을 수 있게끔 예, 만들어 놓으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네, 군사님 안녕하세요. 죄를 범했죠. 최초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다. 너무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너무나 부끄러웠다. 예. 죄를 범하고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이것은 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멘탈이 문제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의 감각은 무뎌집니다. 예, 어떠한 죄를 짓든 하다못해 도둑질을 하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작은 도둑질을 수도 없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어떠한 죄성으로 인해 그 죄에 관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죠. 자, 그러므로 큰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범하고 또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면 뭡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알고 있는 수치를 깨닫게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주신 솔루션, 예, 바로 해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 가죽 옷의 의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으로 인해서 동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수치를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소통할 수 없었던 관계가 바로 이 가죽 옷, 동물의 피, 이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고 오늘은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피의 복음인가 하면 다소 섬뜩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피를 근거로 합니다. 피가 없이는 복음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복음에 관한 한 가장 정확하고 직설적인 구절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죠? 네,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할렐루야. 여러분 3장 16절의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한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가 바로 이 복음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 피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봉독하시죠. 교독하시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그죠?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수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예, 속죄하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피의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할 때, 복음을 논하고자 할 때 이 피를 빼고는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은 피의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새가족이 몇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새가족 몇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제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장례를 다녀왔는데 오늘 이제 유가족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어머니, 어머니세요. 어머니. 그 어머님이 건강이 매우 위독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제 가정의 자택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기도 제목을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천국 가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은 굉장히 귀한 복음을 꼭 붙잡고 그 아픈 가운데도 투병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계셨는데 집사님 말씀은 내 자녀들은 참 절에도 다니고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2주 전에 한 3주가 됐네요. 한 3주 전에 별세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가지고 가셨던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피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어머니의 유언에 공감하고 또 반응하셔서 오늘 유가족들이 4분이나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피의 복음. 복음은 피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죠. 자, 피는 희생이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시고 자, 그때부터 시작된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물리를 걸었던 사건,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였던 사건, 귀신을 쫓고 병 고침, 여러 가지 정말 무수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곳을 위해서만 한 곳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골고다 언덕에 피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오직 그 유일무이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고 또 그 삶을 위해서 그 목적을 골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죠. 자, 피의 복음은 바로 이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 없이는 이 복음이 성취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와 내 집을 구원케 한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 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으로 첫 번째 뭐죠? 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디에 있다요? 어디에 있다라고 하죠, 그죠? In Christ, in Christo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죠? 예,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보험과 같은 거예요. 약속된 보장이 된 겁니다. 뭐가요? 뭐죠? 이 땅의 삶을 패스오버 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멸망이 아니고 뭐죠? 여러분,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죽고 나서는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저 천국에 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즉 저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삶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팩트를,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죠?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는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면 우리가 보험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그에 합당한 또 그에 지정되어 있고 어떠한 원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보장에 관해서 또 그 안에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 죄사함, 모든 어떠한 죄라도 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 관한 이 피의 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오늘 자꾸 보험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좀 이해를 하고자, 예를 돋구고자 제가 보험을 드러난 얘기가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피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뭐가 보장이 되어 있다?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죠? 우리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굉장한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즉 눈에 보이는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참 눈물 많고 고통 많고 사연도 많고 말도 못할 참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의 삶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굿뉴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미래지향적인 그 삶 가운데 죽음 이후에 패스오버를 한 이후에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 이 삶의 어떠한 애환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천국의 삶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죠? 예,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던 사건은 과거입니다. 과거죠. 자, 복음은 비록 과거, 복음의 스토리는 과거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굉장한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편만하게 예,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피부의 어떤 색깔을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장례식 가서 항상 그러니까 다들 유가족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이렇게 장례식 설교를 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좀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꼭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이 복음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에 관한 뭐죠? 여러분, 제가 겪어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에 관하여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선포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예, 무슨 장례식까지 가서 뭐 전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아무튼 이렇게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 복음을 우리가 결국 알고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해 관하여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보장. 중요합니다. 자, 복음은 뭐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시작할 때 내가 믿었던 그것을 굳게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앞을 보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에 관한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확신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네, 복음에 관한 이 확신, 예, 그 확신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드러나게 되죠.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충만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확신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드러난다. 드러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전도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전도죠. 예, 제가 지금 전도 학교는 아니지만 이 복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그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파워와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극대화되고 충만하게 되어서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될까? 자, 1장 8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자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확신, 믿음에서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뭘 신뢰하는 것이죠? 피의 복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뭘 신뢰하는 것이죠? 피의 복음 이후에 이 복음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언젠가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게 20년이 될지 뭐 30년이 될지 그렇다고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확신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일어납니다. 보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은 뭐냐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에 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굉장한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나 여러 복잡한 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 되어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만 얽매여서 이것만 이 문제만을 또 너무 절망적이다. 또 어떻게 이런 그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미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인데 과거를 볼 수밖에 없죠. 과거를 후회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니 동일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아주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자,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도 오늘 털어버리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길래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정말 좋은 굿뉴스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어떠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수혜자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수혜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준비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기에, 그렇죠?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 잠시 잠깐뿐인 이 안개와 같은 세상, 한번 피었다 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아픔과 고통과 코로나로 어떠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복음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의 정확한 적용을 받는 수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 나를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 미래를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는 전도합시다. 요즘, 그죠? 전도에 관한 이런저런 굉장히 어렵죠. 요즘 코로나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실 사람은 어떻게든 건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도의 이 도구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수많은 증인들 그들이 살아갔었던 삶처럼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것이 없어요. 전도가 다른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오늘 이 세 가지의 어떠한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불신자가 아니 복음이 뭐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무언가를, 답변할 무언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에 관하여 예수 믿으세요. 피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이것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정말 이것에 관한, 이 팩트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어떠한 그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복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근원, 이 모든 복음을 완성케 하는 이 복음의 근원은 바로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저 천국의 삶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약속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예,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피의 복음이다라고 하고 복음은 바로 피다. 예, 피가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피를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피를 잊지 마세요. 이거 없이는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 값비싼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값없이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피는, 희생은, 그죠? 예, 피는 굉장히 값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확신은, 이 믿음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뭐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값비싼 은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주고 사신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천국의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어진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사연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보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값비싼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수혜자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의 복음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값비싼 은혜, 이 값비싼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이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오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